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벌써 45분 가까이 뒤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교구별로 다음부터는 몇 분 하실 것인지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줄인다고 했는데 여기 서서도 그래도 계속 줄이고 있었어요. 제가 이 원고를 도로에 다니다 보면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황색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 놓은 곳이에요. 여기에는 차가 주차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니 차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여기다 주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안전지대에서 더 많은 사고가 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안전지대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면서 과속을 하게 되고, 안전지대에 사람이 들어가 있거나 차가 주차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난리를 겪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무서운 범죄 가운데 하나가 묻지마 범죄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듣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대낮에 칼부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학교 내에서 등장하는 총기 사고입니다. 그냥 드르륵 하고 많은 학생들이 죽어갔다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를 떠났던 비행기가 바다에 어딘가 떨어진 것 같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떨어졌는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도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에 가끔 나오는 게 남쪽에서 배가 침몰되었다는 소식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리고 바다에서도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는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해 쪽에 며칠 전에 서해 5도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대피하라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천안함 사고도 그렇고 연평도 포격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에게 전쟁이 멀지 않구나, 우리에게 총알이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 언젠가 전개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전쟁의 위기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외국에 나가는 것이 좋겠다, 외국은 안전하겠다 하면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된 이유가 이 나라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이 나라는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한 5년 정도 살다가 정말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살다가 남편이 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안전한 곳을 찾아서 미국까지 갔는데 그곳은 한국보다 더 안전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안전지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나님만이 안전지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시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주님 품만이 우리 안전지대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 품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 분명히 안전지대입니다만 이 땅에서도 두 번째로 안전지대를 주셨는데 어떠한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찾아갑니다. 유럽으로도 미국으로도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데 결코 그러한 곳도 안전한 곳이,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땅 어디에서 안전지대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내가 이곳을 안전지대로 만들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4장 이야기는 워낙 가는 곳곳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던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배에는 어부 출신 제자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풍랑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갔지 했는데 이쪽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죽겠다 하는 제자들, 그런데 그 배에서 태평하게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흔들어대는 것이 있고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곳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다리 다 뻗고 주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자들이 그 배에서 만난 것 같은 그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이 배에 예수님만 계시면 전부 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게 지킴받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하게 산다 하던 이들도, 충성스럽게 산다 하던 이들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광풍만 보기 때문입니다. 광풍만 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 너머에 주님께서 안전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 이거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품이 안전지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품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흔들리고 겉에서 보기에는 광풍이 있고 겉에서 보기에는 주저앉을 것 같은 이 자리가 바로 가장 안전한 지대인 줄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황제의 부인 유독시아라고 하는 양반의 간교로 귀향살이를 떠나게 된 거죠. 그가 귀향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제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걸요. 이 땅 어디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울까요?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에 있는 땅이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울까요? 내가 가져본 것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빼앗겨도 하늘에 쌓일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 이 마음속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누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크리소스톰은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안전지대가 어디라고요? 주님의 품 안, 주님과 함께 거하는 바로 그 현장이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경건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달걀과 똑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보통의 대부분의 식물들, 이것들은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집니다. 풀어집니다. 그런데 달걀은 열을 가하면 단단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 하는 날 신랑 신부가 계란을 함께 삶은 계란을 먹는다고, 그게 그런 전통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만만하지 않거든요. 둘이 연애할 때처럼 평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결혼 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과정, 역경의 과정을 통하여서 연단 받으면서 더욱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살아가라고 그 삶은 계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의미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계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내미는 유전적인 것을 타고났는지 계란 한 판 그냥 삶아가지고 어느 날 배고프면 저 혼자 계란 삶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계란의 의미를 거기다가, 계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압니다. 이 계란은 모든 음식들은 풀어지고 부드러워지지만 이 계란은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단단해지는 것이랍니다.
인생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풀어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튼실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야.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 거기서 죽겠다 하는데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교훈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단단해져라, 더 훈련받아야 된다, 더 어려운 역경도 견뎌내야 된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번째 주님 품이 안전지대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있는 이 현장,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가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안전지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어려울 것 없이 여러분들은 금방 풀어낼 것입니다. 궁극적인 안전지대,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가장 완벽한 안전지대, 그 완벽한 그 안전지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든 광풍이 닥치고 환란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이 사망이나 애통이나 질병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이나 절망이나 흑암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크고 견고한 아파트에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언제 지진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런 데서 살면 그래도 잠자리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지 모릅니다. 100세를 사는 시대에 건강으로 튼실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안전지대를 확보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완벽한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확보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헛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첫째, 하나님 품이 안전지대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곳 현장, 내가 사는 현장, 내가 거하는 집, 내가 일하는 일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거기가 바로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안전지대, 저 천국, 소유하면서 마음에 품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 그 안전지대에 영원토록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늘 불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 소유하고 그리고 끝내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1장 찬송하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풍 퍼진 어느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요. 오후에는 장로님들 헌신 예배 있습니다. 셋째 주는 부활 주일이고요. 칸타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월삭입니다. 첫 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5시 15분 본당에서 새벽 예배 진행합니다. 이선재 집사님 기도, 시온 찬양대 찬양입니다. 시온 찬양대원들 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야기도에 금요일 저녁 9시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임채광 집사님 기도, 특송 4교구입니다. 또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4교구입니다. 대신방 일정입니다. 목요일, 토요일 믿음구역, 시온구역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세례식, 성찬식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가장 거룩한 예식, 성례 딱 두 가지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몸가짐을 잘 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내무새도 빠른 때보다도 더 경건하게 하시고 오시면 더 성찬에 참여하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세례, 그리고 유아세례, 그리고 입교 한 10여 명 정도 이상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문답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7시 새가족 환영실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함께 오셔서 세례문답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계란장식 구역별로 준비합니다. 교구별로 앉으셨는데 요 예배가 마치면 그 교구장님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회의 함께 진행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누락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신방갈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혹여 한참 빠지는 분들은 누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잠시 후에 진행되는 당회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시 15분에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하시되 부침개 전도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토요일 날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 오선근 권사님 참여하십니다. 중보기도팀 오전에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신청 받고요. 부활주일 날 오후 찬양 예배 마친 이후에 중보기도팀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진행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각별히 간섭하여 역사하심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삶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